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참 큰 슬픔이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큐티하면서요. 너무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 사회는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적 본능이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고요, 질서와 윤리는 없고 양육강식, 즉 강자만 살아남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싸움과 온갖 살인, 폭행, 약탈, 추행, 돼지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듯이요. 돼지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요. 돼지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듯이 자식을 잡아먹고도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러는 게 그야말로 동물적 본능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열왕기 하서를 읽어보면 6장 일찍 읽어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은혜란 무엇인가요? 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동물적 본능만 남게 되는 무서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나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서로가 서로를 먼저 섬기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결되고요, 그저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분쟁과 싸움의 소굴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이런 얘기 옆에 분에게 들려주세요. 은혜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은혜스럽습니다. 표정만 봐도 은혜스럽습니다.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은 좀 딸리고요, 가진 것은 없어도요, 은혜스러운 성도,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와 가정과 사회는 맑아지고요, 생동감이 넘치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요, 은혜가 떠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곳에 있다가 반모섬으로 추방당하였고요,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요, 그리스도의 사자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촛대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악을 행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참된 지도자들의 목회 사역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죄다 알고 계시다 확증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거기요, 붙잡고란 단어, 붙잡고란 원어상으로 볼 때는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강한 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고요,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셔요. 일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열심 있는 헌신을 아시고요, 거기 2절 전반부를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부터 생각해 볼까요? 안다는 의미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알아가는 것은요,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보이는 부분, 어떻게 깨달아 아는 부분까지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요, 신적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통찰력으로 성도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러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요,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명 앞에 헌신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때의 행위는요, 행위는 순교까지 가는 행위로요, 복음 전도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등을 포함해서요,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 모든 행위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수고는 단순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버거울 정도로 젖먹은 힘까지 다 쏟아서 충성하는 것을 말해요. 또한 이 수고는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느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지일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변함없이 헌신의 헌신을 거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인내란 누군가의 밑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인내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목사가 마음이 불편할까 봐서 말을 조심하고 가능하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며 방어를 할지언정 부안해동하지 않고, 걱정 안 해도 될 걱정들을 분에 넘치게 해주시죠. 신경 건강, 먹는 거, 입는 거 막 염려해 주시고요. 어제 사단법인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이사장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한다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나와서 청소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자리 꽉 채워야 된다고 했을 텐데, 제가 제 자리에 오라고 말을 못해서 그냥 광고만 했어요. 뭐 축하받는 자리도 아니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오시고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일들을 척척 해결해 주시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참 감탄을 했습니다. 야, 교회가 겉으로 보기도 예쁘고 품격이 있는데 봉사하는 교인들도 품격이 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음식도 맛있고, 다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요, 저는 행복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수고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 지도자 밑에서 견디어내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한 여러분의 인내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저로 인한 여러분의 서운한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행한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은요, 기억하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요, 목사가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보상해 주시면 더 확실하고 더 행복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시면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본문은 그런 말씀이라. 일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만, 그분은 일터에서도 인정받으시고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정년 퇴직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시라고 붙잡은, 교회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몸으로만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로만 때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분이셨습니다. 특히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응원하고 지켜드리더라고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아내를 앞세우고 홀로 사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의 근거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지방대학에서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출신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당당히 입사를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근데 이 아들이 효자예요.
효자 중에 효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으시. 건강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시고요, 그 자녀에게 복 주셨던 것입니다. 아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장로가 되어서요 끝까지 충성하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2절 후반부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바른 교리와, 거기 6절에 보면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분별력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교회 내의 이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낸 교회로서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수준의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3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입니다. 먼저 그들은 참았다고 했습니다. 참았다는 말은요, 밑에 억눌려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밑에 억눌려 있는 것. 지렁이를 발로 밟고는 비비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지렁이 아십니까? 밟아 보셨어요? 오늘 날씨가 이런 거 보니까 텃밭에 가면 지렁이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벼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밑에서 가진 자로부터 막 비빔을 당했습니다. 이방 종교로부터 비빔을 당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막 비빔을 당해요. 발로 비벼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비볐습니다. 야비하게 돈 가지고 말이야, 비볐어요. 꼼짝없이 비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비빔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요, 견디어냈습니다. 거기 견디다는요, 감수하다는 말입니다. 발로 짓밟히는 수모를 그들은 감수했어요. 때로는 봉사를 하다가도 짓밟혀 비빔을 당하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도 감수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고난을 감수함에 있어서 결코 피곤해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힘들어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 3절에 왜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모든 고난과 모욕도 감수했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봉사를 하다가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생각 같으면 당장 집어치우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섬기는 성도 때문에 세워져 나갑니다. 혹나의 정당한 행위와 말이 비난을 받을 때 방어하며 공격을 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가 훼손될까 봐 꼭 참고 견디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께서요, 이제 책망의 말씀도 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어요. 이 기독교의 이 본질적 요소를 상실한다면요, 다시 말해서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요, 이것은 당연히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엄한 지책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팽개치고 부셔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책임 추궁을 받지 않으려고 교회의 방향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 정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본질적인 것을 상실한 교회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칭찬부터 하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정신인 사랑을 상실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교회입니다. 이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이는 교육학적으로도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참된 지도력은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볼 줄 아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실수하고도 마음이 편안하고요, 평신도가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으로 감싸주고요,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해도 잘못하여도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해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로 100번째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아는 게 없어 똑같은 예화만 든다고 흉볼까 봐서 미리 자백하는데, 100번째. 닭과 지네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닭은요, 지네가 정욕에 좋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요, 보기만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쪼아 먹고 맙니다. 그래서 지네는요, 닭 눈에 띄기만 하면 끝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네를 좋아하는지. 지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빨이 빠지도록 닭을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닭이 살아있을 때는 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죽은 다음에 원수가 아파요. 살아있을 때 닭이 죽으면요, 동네 지네들이 다 모여서 닭을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보려고 그러면 안 떼지, 이빨이 빠져버려요. 지네 이빨을 안 놔. 얼마나 이를 갈았으면 원수를 갚으려고요. 죽은 다음에 꼭 원수를.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들고 물어뜯는 이빨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덕을 본다 그랬잖아요. 닭 먹고 난 다음 뼈다귀가 돌멩이 밑에나 습한 데 갖다 놓으면 동네 지네들이 다 모이니까 저같이 지네에 봐서 알바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지네가 10마리 20마리 싹 모여서 한 자리에서 20마리를 잡는 대박이죠. 대박. 물고 늘어져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한 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까지 싸우면서 갑니다. 그의 사전에는 용서란 단어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는 어떻게 나를 쏙 빼닮았냐? 물고 늘어지면 함께 망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하에 이단을 처벌하다 보니 형제애를 저버립니다. 비판과 혹평 그리고 오류만을 들추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에베소 교회, 그들은 차갑고 냉랭하였습니다. 정의감으로 인해 사랑의 정신에서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칫 진리와 정의만을 주장하거나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 보면은요,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부드러운 사랑의 말로 해야지 책망으로 명령하듯이 쥐어짜듯이 죄인 다루듯이 말하여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덕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그런데요, 저같으면 이를 악물고 막 저주라도 한마디 하고 죽을 텐데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참 덕 있는 분이셔요. 자식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보이는 덕 있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에베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도 책망을 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뜨거운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를 가리켜요.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놓고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수고를 몽땅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상실해버린 채 수고만이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죽도록 충성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을 상실해버린 채 수고만이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겪는 최대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교회가 못 돼요.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이 분리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분리된? 여기 생각하라는요, 연구하라,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쓴뿌리가 내렸는지 연구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 인간이 미워지기 시작했는지 연구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 순간을 찾아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시겠죠. 성도들 중에는요, 진작 묵상할 것은 묵상하지 않고요, 고난과 의심을 묵상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고난, 의심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묵상, 되새김이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막 고난을 묵상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찾아오면요, 원인을 찾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묵상만 하다 보면요, 고난 묵상만 하다 보면요,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다 보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에 절대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의 원인을 여쭙고 빨리 해결해야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심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도요. 부부간의 의심을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부부간의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을 몇 쌍을 만나서 봤는데요, 결론은 답이 없다였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다 의심하는데 남편 못 믿어, 아내 못 믿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하는 거 다 못 믿어. 다 못 믿어.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간에 의심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돼. 사랑은 믿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연구하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 즉 처음으로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가요, 3월 6일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서서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요, 이것저것 쏙쏙 뒤집어지는 것, 섭섭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꽃피는 3월에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뛰다는 것입니다. 특세에 많이 참석하시고 같이 뛰십시오. 셋째는요,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고치고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공포로 다가와요. 첫사랑을 잃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정체성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소상하게 알고 계십니다. 진리를 사수하려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요,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요, 7절에 참으로 놀라운, 우리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해야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